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 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마음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입하시고 그 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민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부딪혀 우리가 그 말씀에 변화되고 동화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에 위기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따로 논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이제는 말씀과 하나 되는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명령할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다. 모든 사람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공동체,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사로가 병든 것, 죽게 된 것,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사로는 왜 병들었을까요? 나사로가 병든 것, 이 병든 것에 예수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든 것은 거의 99.999%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질병이 듭니다. 구약에 보면 신명기 28장 30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앞에 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애굽의 질병을 들어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오는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질병이 옵니다. 징계는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내리는 징계로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것은 죄가 아닌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하여 질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인류 역사에 몇 번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2번에 걸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이게 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죠.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렇습니까? 그의 부모가 죄를 범해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99.9999%가 우상숭배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이 잘못된 죄를 범했어요. 조상 누군가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런 일은 그렇게 했을까? 주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빛이라는 말은 영적인 빛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영적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빛이 되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전부 다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 실제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 소경이 바로 그런 거죠.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어요. 흑암 가운데 산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함으로 빛을 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다고? 세상의 빛이고, 이분이 영적인 어둠을 없애줄 참 빛이라는 사실을 누군가를 통하여 확실하게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어떤 케이스를 정하여 그렇게 안배하신 것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은 실로암에 가서 그 씻으라고 하잖아요. 진흙을 이겨 바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분이 빛이다, 참 빛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물질 세계에서 실제적으로도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다 나옵니다. 구약에도 죄를 짓지 않았으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욥은 죄가 있어서 질병에 걸리게 아닙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는데 1차는 재산과 자녀를 잃는 것이었고 2차는 건강을 잃는 것이었어요. 사탄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들었어요, 거기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이유를 풀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풀 수가 없어요. 거기에 뜻과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끔씩 왔습니다. 절기 때, 6월절 초막절 때. 이번엔 지금 초막절 때인데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나서 이제 6월절을 향하는 건데, 이 절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평소 때 예루살렘에 안 살았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셨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저 부산에 살다가 절기가 되면 서울로 올라온 거죠.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목이 있다, 이게 길목이. 꼭 가는 길목이 있어요. 저 갈릴리에서 남유다까지 오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혼혈민족이라고 유대인과 안 좋아요, 관계가. 그래서 부딪히니까 예수님도 돌아서 갈릴리 동편의 베레아 땅을 이동해가지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로 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 떨어진 200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주막과 같은 동네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거기에 머무르셨는데 그때마다 나사로가 아마 자기 집에 모시고 예수님이 쉬어서 가실 수 있도록 했고, 예수님도 특별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이가 비슷했던 나사로가 그만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곧 죽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수소문해서 예수님 앞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하라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고쳐달라는 말은 없으나 이렇게 했어요.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사람의 행간을 읽어야 돼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지금. 고치게 생겼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당신을 부르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리고는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틀 뒤에 죽었습니다. 이틀 뒤에 죽었어요. 그리고는 깨우러 가자고 했더니 에이, 잠들었으면 깨우러 갑니까? 아니, 죽었다. 예수님은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을 죽었다 하지 않냐고 잠잔다 그러잖아요. 다 영적인 말이죠. 예수님은 안 가셨다는 말이죠. 죽었는데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죽기까지 기다렸느냐?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에 관하여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은 장래 미래 되어질 일이겠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되어질 일이겠죠. 그러나 현재 시간 속에 물질 세계에서는 이것이 그런지 아닌지 잘 몰라요. 이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고 이 부활 생명이 영적인 부활 생명이지 육적인 부활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부활의 장면, 소생의 장면을 통하여 영적인 부활 생명이 예중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한 번쯤은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죠. 육적인 것도 있어야 영적인 것도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죽어야 했어요. 왜? 예수님이 곧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곧 죽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도 봐야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샘플이에요. 근데 참 특이하게 얘기합니다. 원문을 직역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스러워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영광을 받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영광이 뭐냐, 영광이 대체 뭐냐 이걸 찾아봤어요.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모르면 죽는 독사가 아니고 헬라어로 독사라고 발음이 됩니다. 독사. 영어는 글로리죠. 글로리. 그런데 원래 이 독사라는 말은 글로리, 영광, 명예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의 뜻은 의견, 견해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뜻은.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의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이것은 죽음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견과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뜻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가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원래 의미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인데 그 영광의 끝은 빛남의 광채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다른 데서는 광채라고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건이 대부분 그래서 기적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 기적이 없이 영광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거의.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게 그 영광 아니에요. 어떤 기적적인 사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나타날 때 영광이라는 말을 써요.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문둥병자 무슨 문둥병자가 한 10명 있다가 고쳐달라 했더니 제사장이 보이라고 했더니 가다가 깨끗이 받았어요. 깨끗해 버렸어요. 가다가 깨끗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감사를 해야지.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서 절했더라고 해요. 왜 너만 왔느냐? 다른 사람은 없느냐? 그 주인 불러. 왜 너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냐?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일어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문둥병이 고쳤다는 말 들어봤어요? 문둥병자가 나았다는 말 들어봤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한 이야기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그래서 어떤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쳐가지고 배 고문에 있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깨웠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말을 하는데 요동치는 바다가 조용해졌어요. 조용히 하라니까. 여러분 뭐 바다가 귀가 달렸습니까? 바람이 뭐 귀가 달렸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말씀에 복종합니까? 그 사건 문둥병자는 소경이든 이 자연계든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에요, 깊이 들어가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도 죽은 자를 살리거나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능력이 있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현현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버릴 때 이때를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니까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어요. 죽으면 알아요, 바로. 죽으면 바로 알아.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바로 알아버려요. 죽은 자들은 지옥에 끌려가면 아니 진짜 있었다 그러면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죽기 전까지 잘 모르죠. 물질 세계에 있을 때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이란 무엇이냐? 그 영적인 세계의 주관자 대신, 물질계의 영계의 주관자 대신 그 하나님이 물질계에서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므로 사람으로 감탄을 자아나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냐? 죽어도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의 주인이다.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인데 나사로가 거기에 당사자가 된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었다고 해서 사람이 다 살리지 않아요. 죽은 사람 다 살리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체가 죽은 사람이 믿었을 때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은 죽어보면 알아요. 바로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압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을 때 육체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흔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손가락에 꼽는 이야기라니까요. 구약에 2번,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하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청년, 관에 죽어간 청년 3사람 살려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나 살리고 바울이 하나 살리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건들을 다 보게 되면 죽은 지 바로 살렸어요. 다 죽어서 바로 살렸다니까요. 이 나사로는 어떻게 샀냐면은 썩어가지고, 이 육체가 썩어서 부패돼가지고 국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살린 거예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런 사건은 인류에 딱 한 번 있어요. 이런 사건은.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은, 죽은 자가 달아난 사건은 7번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흘돼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부패된 것이 다시 성해져가지고 다시 사람의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일부러 했느냐? 주님께서는 사망을 정복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사실을 그 사람 기절했다가 살아나서 이 말 절대 못 하려고. 아시겠죠?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야. 이렇게 절대 막 확실히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요 진리라는 것을,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흔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흔하지 않는 이야기고 흔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때가 자기에게 주어졌는데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이 어느 도시에 신도시의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하는 얘기가 다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들어도 저 얘기가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지금 깨우려고 하나님께서 꼭 영광만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 얻는 겁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지.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환상을 본달지 예언을 한달지 그런 은사가 있었더라면 좀 더 빨리 알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동탄 명석기를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다가도요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들을 귀가 없어요. 다른 교회를 갑니다. 다른 교회 가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씀 중에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귀를 닫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새벽에 제가 전하는 말씀까지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난 사람 깜짝 놀랍니다. 전국에서 제 얘기 연락 와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릴 자를 살려야 되니까, 마지막에 건질 자를 건져야 되니까, 알곡을 추수해야 되니까,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으니까 대강 말을 듣고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말,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영혼을 살려야 될 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보편적으로는 무슨 죽어서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아니 지금 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내 삶의 변화가 확 찾아오는 것이고 내게는 믿음이 확 생기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물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